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42장 이제 15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자, 애굽으로 도망가던 군대 장관 요하난과 남은 유다의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레미야를 찾아오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죠. 그래서 여러분 6절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든지 달지 않든지 어쨌든 우리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든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고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정당성을 예레미야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이 유다의 백성들이 글로 가는 이유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 수많은 전쟁을 이제 호소하는 군대를 움직이는 이 나팔 소리도 없고, 그다음에 양식도 거기는 애굽의 이 델타 나일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 있기 때문에 양식도 궁핍을 우리가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자, 이미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면 아이 괜히 물어봤네, 그냥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을 한다면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 칼이 애굽으로 따라갈 것이고,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면 기근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눌러 앉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폐허가 돼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아주 척박한 유다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피해서,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자꾸 도망만 다니면 그 두려움이 결국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안위를 생각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해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서 갔는데 그 간 곳에 내가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또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두려워서, 이제 내가 힘들어서 피했던 것이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할 때 이제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게 없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진짜 이런 더러운 꼴을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긴단 말이죠. 그럼 옮기면은 없느냐?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피해서 없어지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두려워서 피하는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졸졸졸졸 따라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졸졸졸졸 따라오면 그걸 그냥 계속 피해만 다니면 계속 쫓아오고요. 그때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승부를 걸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땅에 버티고 있으라는 겁니다.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최종 목표는 애굽 침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친 거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친 거지, 최종적인 목적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최종 목적인데, 최종 목적인 바벨론이 아니죠. 애굽이 최종 목적인데, 최종 목적인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 바벨론이 잔뜩 무장을 해가지고 와서 결국은 애굽을 칠 텐데, 애굽을 치면 거기에 피했던 사람들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 시선을 내가 알고 고집하는 것으로만 고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따라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을 따라 결정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나를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 요거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와가지고 한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야,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무수한 별보다 많을 거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으니 하나님이 이걸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롭다. 여기서 뭐가 시작되느냐? 이신칭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거든 후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구절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볼 때 이게 애굽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게 최종적인 멸망의 장소인 걸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죠? 양떼가 많아져서 싸우니까 너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너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를 보느냐? 소돔성, 고모라성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보죠. 절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비옥한 땅으로 가면 결국 어디로 빨려 들어가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죠. 결단하면 당장에는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유다 땅에 다시 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하나 둘씩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죠. 자, 19절에 말씀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그 다음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자, 지금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면 너희들 큰일 난다. 지금 너희들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고 나의 경고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잘못 처신하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잘못 처신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금 이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동공이 흔들리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요. 끄떡끄떡하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인상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며. 이거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속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21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아니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요. 이제는 그 말 듣고 자기한테 불편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이고,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끝에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지금 가는 것은 칼을 피하고 기근을 피하고 전염병을 피해서 가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인생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불순종의 길이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이익, 최고의 유익이 내 선택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두려워해서 피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자꾸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자꾸 해야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이제 자꾸 귀담아 듣다 보면,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꾸 이 세상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자꾸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고 자꾸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일단은 순종해 보는 연습이 참 중요합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되는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순종해 보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와 직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판단에 옳아 보이고 내 생각이 옳아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우리가 이제 순종하려고 접할 때 어리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러죠. 무력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결정할 때 갖게 되는 이 두려움, 불이익, 이런 것들이 과연 나에게 정말 불이익인지 아니면 진정한 나의 유익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게 당장 볼 때 너무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거면 그거는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당장에 내가 생각할 때. 나중에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지만 도망가고 회피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잠시 제쳐두고 내 맘대로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불쑥불쑥 하루에도 계속 나오게 되죠. 이런 완악함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자각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치며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 원했지만 결국 본인들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직시시키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